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하나 읽고 찬양을 할까 하는데요. 말씀 가사를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를 해주셨나? 안 뜨는 거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이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가더라 알더라. 아멘. 지난주에 어느 한 청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생겨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친구였는데요. 졸업 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먹을 것까지 계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시킨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새벽이슬 청년분들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새벽 이슬 청년분들에게 임하여져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서진욱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4단계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시간과 마음을 내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서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 항상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노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일로 인정받고 잘 생존해야 하는 문제, 학생에게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서 취업을 해야 하는 문제, 이것 외에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아서 외로워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이와 성별, 관심사 모두가 다른 저희를 새벽에서 청년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게 못난 부분이나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시며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서로에 맞지 않는 부분보다는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직 예배 시작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송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의하여 비접촉 예배를 함께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여서 아침부터 이 시간을 구별해서 쪼개어 스케줄을 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어색하지만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예배에 접속해서 함께 참여하는 형제자매들의 예배 또한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금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신교회 새벽이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마이크로 하는데 잘 들리나요? 유튜브 상에서는 잘 들리는지, 줌에서 잘 들리시면 손 하나 이렇게 들린다고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해서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잘 흘러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과는 항상 다르게 흘러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하게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는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인생의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수능을 너무 못 봐서 인생이 또 방향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는 취업 때 면접을 너무 잘 봐서 바뀌거나, 또는 취업 때 면접을 너무 못 봐서 또 인생이 계획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죠. 한 50대 된 치과 의사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천문학자였대요. 천문학자가 꿈이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수능이 너무 잘 본 거예요. 시험을 너무 잘 봐서 점수가 아까워서 치대를 갔대요. 그러고 나서 30년간 치과 공부를 하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별을 봐야 할 사람인데 평생 충치만 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계획대로 흐르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계획을 짰어요. 여름 휴가라는 계획을 짰을 거예요. 아마 강원도나 어디 제주도, 심지어 다양한 곳으로 국내 여행을 꿈꾸시고 계획을 짰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에서도 임원들끼리 그래도 우리 리더십 모임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점점 풀리는데 백신 맞은 사람도 많은데, 참고로 저도 백신 맞고 코로나 음성도 항상 나오고 검사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막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불과 갑자기 이렇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또 겪어요.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새삼 피부로 다시 와닿게 되고요. 자영업자분들은 이제서야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는데 다시
고민하고 월세를 내야 하는 고민 속에 들어갔죠. 문득 잠언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이 계획하는 대로 안 흘러가요. 정말 재밌게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흘러요. 저 사람이랑 교제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해도 재미없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뭘 해야지 결단을 해도 그거랑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LA에 있었고 또 텍사스에 있었고 지금은 은퇴했고 뭐 이슈도 많긴 한데요. 이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서 약간 인간 승리의 상징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19살이었던 2001년도에 그는 사실 메이저리그에 이미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또 그의 부모님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의해서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가 허리가 다치게 됐고 어머니도 몸을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를 돌봐주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고향에 가서 요양을 좀 하고 그는 이제 선수촌에 남아서 회복 재활 훈련을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가 평생 동안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영향력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 MLB 선수니까 연봉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돈은 썩어나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합니다. 프로 선수였지만 음주 가무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코카인을 하게 되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다 해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재활훈련을 해도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게다가 마약에 쩔어가지고 선수 생활이 2년 동안 정지되기도 합니다. 뭐 재활을 하려고 해도 다시 마약에 중독되고 뭐 하려고 해도 마약 때문에 술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서 구단에서도 이제 야 얘는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했어요. 심지어 그와 결혼했던 아내마저도 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갑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는 이제 답이 없다. 너는 선수생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그의 유일한 응원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손자한테 늘 말하는 거죠. 너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너 그렇게 술에 쩔어서 마약에 쩔어서 인생 낭비할 거냐라고 혼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던 해밀턴은 그때부터 결단을 합니다. 이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것 같지 못했던 그래서 자살 시도를 11번이나 했던 그의 생활이었지만 그는 할머니의 격려와 충고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재활훈련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재활훈련에 매진하고 다시 선수로 복귀해서 활약을 했을 때 2010년도에 그는 MVP를 달성해요. 미국 야구에서 MVP를 달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정말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재활훈련으로 MVP를 달성하니 얼마나 그는 이제 성공적인 신화와 같이 됐겠어요. 우리는 이런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간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바닥에 있으면 더 내려가요. 무한 내려가요. 늪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에 휩싸이게 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기까지 해요. 오늘 성경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끗 차이로 조금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동생이 되기 싫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야곱에게는 평생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나이키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막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도전하잖아요. 이 야곱이 약간 이 불가능이 없다의 상징 같은 사람이에요. 형이 되겠다. 말이 안 돼요.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형이 돼요? 근데 그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안 되는 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 왔어요. 근데 형은 좀 투박하고 단순해요. 먹을 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서 형을 유혹해요. 형이 배고프니까 야, 나 한 그릇 줘 했어요. 그러자 동생 야곱이 말해요. 나 형 시켜주면 내가 줄게. 잘 생각해봐요. 형, 야, 너 형 해라 해서 형 되나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형이었던 에서는 야, 말도 안 되니까 야, 형 해, 네 형 100번 해 해가지고 형 주고 자기가 팥죽을 먹었어요. 형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야, 쟤 진짜 징하다. 징하다 생각했겠죠. 물론 그 이후로 야곱이 에서한테 공식적으로 내가 형이다라고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에서 싸움 잘해요. 야곱은 약해요. 맞으면 막 다 뼈 부러져요. 그래서 아마 내가 형이야라고 말하면 사단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 정도 에피소드에서 끝나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요. 아버지가 이제 장자권을 주는 축복을 하기로 했어요. 뭐 축복 기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유언 상속 같은 거예요. 이 재산의 상속을 누가 할 것이냐. 왜 외부인들이 막 고대인들이 보면 오늘날 변호사 앞에 두고 사인하면 야, 그게 뭐야 종이 쪼가리에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해서 너가 장자야라고 선언하는 것은 즉 그 사람이 이 가문의 적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큰 아들을 사랑했어요. 에서를. 그러니까 에서한테 말해요. 야,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 기도를 해줄 거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아주 귀한 거를 좀 만들어 와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동생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 몰래 먼저 음식을 만들고 형은 몸에 털이 많으니까 몸에 어디 털을 막 붙였어요. 그리고 형인 척 했어요. 마침 그때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을 만져보고 형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당연히 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동생이 형을 속이고 하는 게 말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상식을 깨요. 한마디로 인간 승리를 했죠. 그래서 상속권을 얻어냅니다. 쟁취했죠. 오늘날 드라마로 만들면 엄청 재밌는 드라마 아니겠어요? 막 동생이 막 평생 서러움에 살다가 기업 승계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막 인간 승리다, 대단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야곱도 이렇게 인간 승리해서 자기가 꿈꾸던 바를 불가능한 일을 해내요. 바로 장자권을 받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고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불행이 찾아와요. 돌아온 에서는 자기 동생이 나 대신에 장자권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극대노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버지한테 말해요. 다시 해줘.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죽이러 가요. 이 사실의 이야기를 멀리서 들은 야곱은 그야말로 야반도주합니다. 그야말로 뭐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치는데 도망칠 곳이 어디였는가? 의지할 곳이 별로 없어요. 바로 외가 쪽이었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고 해서 그곳으로 막연히 도망쳐요. 근데 KTX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브에르셰바에서 하란이라는 거, 오늘날 지도를 한번 보면 거의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시리아에 있는 지역까지 달려가야 돼요. 너무나 먼 거리예요. 그것도 뭐 제대로 챙겨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가 그곳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인생에 고민을 했겠어요? 지금 자기가 이것만 하면, 이 계획만 성취하면 모든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장자권이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 장자권을 얻었더니 그 결과가 쫓겨나서 비참하게 도망치는 사건이에요.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고 슬펐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형이 되고 싶었는가 하면서
스스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던 야곱이 길을 가면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얼마나 비참하게 눈물 흘려봤는가. 아마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좌절을 맛본 친구들이 있어요. 사랑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 사랑이 떠나서 다른 사람을 갈 때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또 취업 부분에 있어서 저 회사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데 나가 딱 맞는 사람인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속으로는 너무나 좌절이 돼요. 또 대학 등등 많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또 좌절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결혼하면 끝날 거다,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동화는 다 결혼하면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뭐 백설공주도 결혼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결혼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가오는, 준비 없이 결혼하여서 다가오는 현실 속에 또 다른 고민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달려가는데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계획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것처럼 성취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결과 내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군종병인 친구가 최근에 밥 사주면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바로 취업할 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에게 바로 취업을 해라 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내가 이러한 이유로 편지를 써서 아버지, 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내가 안 하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인생 한번 날 믿어주시고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대학원을 마쳤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를 과거에는 모시려고 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너는 필요 없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실제로 들어간 기업이 중소기업이에요. 그가 그런 얘기를 주변에 그 교회 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저 형 봐라. 저 형 교회 일 열심히 했더니 중소기업 같다. 그러니까 너는 적당히 해. 너 대기업 가게 적당히 해.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대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마음이 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친구는 더 단련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예요. 그 친구가 법당 군종병도 전도한 훌륭한 친구라서 저는 그 친구의 저력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계획과는 다르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사실 야곱처럼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에 그 중간 베델에서 쉴 때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 먹고 있었겠어요. 잠잘 때 돌을 베고 자야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딱딱한 돌을 베고 잘 때, 그런데 그날 그는 놀라운 꿈을 하나 꿔요. 그가 잠을 자는데 계단에 천사들이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야곱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아마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 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의심했겠죠. 뭐 되겠어? 뭐 되겠냐? 야, 말이 되나? 되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20년 뒤에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정말 풍성하게 해주셨고 그때 다시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했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약속이었던 것이었어요. 아까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야구 선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전성기를 맞았던, 그래서 MVP까지 했던 그 조시 해밀턴은 그리고 나서 인생이 쭉쭉 풀릴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소리가 안 들리고 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기적이고 인격이 그리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해 주셨고요. 그에게 말했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죠. 방금 영상에 나온 조시 해밀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극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건 사고도 많고 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엄청난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고 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민망할 정도로 나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거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청년으로 살아가지만 참 바쁘고 힘들고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쉽지 않고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회사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대로 또 나이 많은 친구들은 나이가 좀 있는 친구대로 각자의 고민대로 삶의 무게가 다 무거워요. 그래서 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막연히 힘내라가 아니에요. 힘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힘내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버티셔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버티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힘냅니까? 괜찮아요. 힘 못 내도 돼요. 울어도 되고 넘어져도 돼요. 못 일어나겠으면 누워 있어도 돼요. 근데 기억만 하세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은 잘 와닿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처럼 20년 정도 흘렀을 때 또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키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임종을 앞두고 고백할 때 2021년 내 젊은 청춘 때에 정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이 진짜군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좋은 얘기, 스쳐 지나가는 얘기, 되지도 않는데 그냥 힘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잘 와닿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기억해서 그냥 이 약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훗날 이 고백들이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 그래요. 뭐 결단 찬양하고 막 주여 외치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안 하려고요. 대신에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될까 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막 갑자기 참여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막 다 쳐다보고 있어요. 창피하겠죠?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창피하고 사는 겁니다. 네, 누가 하면 좋겠는지 손을 들면 좋겠지만 손을 들면 좋겠어요. 안 들었으면 제가 음소거 아는 사람 중에 시켜야겠네요. 딱 보니까 우리 최미라 자매님, 네, 쳐다봐요. 음성이 유튜브로 안 나와요? 음성이 유튜브로 안 나오나요? 네. 네, 미라 자매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떠했다라고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줌 카메라를 미라 자매님 고정해서 좀 잡아 주세요. 시기까지 아이고. 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청년분들이 있었는데요. 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사실 진짜 인생이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고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별일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다가 요새 폭풍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에게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일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힘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마이크를 들고 와서 뭐라고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냥 알아들어서 혜지 자매님이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를 가지고 하신대요.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땐 마이크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아, 그 얘기였어요. 사실 알아들었어요. 네. 마이크 써주세요. 마이크 써도 될까요, 이렇게? 네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저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청년회 때 진짜 저도 돌아보면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고 좀 왜 이렇게 길을 돌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뭔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오늘로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뭔가 나라는 사람이 엄청 완벽하지 않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뜻을 따라서 이 예배, 이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혜지 자매님 또 미라 자매님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우리 미애 자매, 네,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음소거예요, 미애 자매. 아, 저요? 네, 네. 저 들리나요? 네, 네. 저는 일단은 제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제대로 된 적이 생각해보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제가 주님을 놓지 않고 항상 의지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쭉 살기를 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에서 또 하고 싶다고 하신 우리 병준 형제님도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오늘 되게 어려운 층에서 혼자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고요. 저희 이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려라 하신지라. 그래서 지금 저도 제 삶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 시점에는 되게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뭔가 내가 있어야 할 방향을 잘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힘들 때도 당연히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단 이끌어 주신 걸 보면 그동안에도 저를 하나님께서 떠나시지는 않았던 걸 지금에 와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허락하신 게 저한테 허락하신 게 있을 텐데 그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분명히 제 삶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마지막으로 총무님 한번 하시겠어요? 방송실에 있는데. 네. 저 말씀 들으면서 공감 많이 되고 요즘 약간 제 상태가 좀 약간 힘을 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힘내라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듣고 뭐 말씀을 먹어도 솔직히 마음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제 뜻대로 욕심대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제가 약간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서로 기도할게요. 네, 진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다른 것 말고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이 청년회 때 말씀 안에서 버티게 해달라고. 뭐 엄청 힘내고 뭐 거대한 거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청년도 가끔 보다 보면 뭐 진짜 압도적으로 대단한 의지를 가진 형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필남 필녀들은 그냥 힘들어요. 그때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기억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나 놓지 않는다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가겠사오니 주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조용히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맺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뭐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주변에서 힘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힘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도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능성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버티는 힘, 내일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영신교회 새벽 이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